다 함께 주기도문 아침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이 그리스도와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몸의 이런 죄악된 행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랬던 몸의 행실. 그래서 몸의 행실이라고 했을 때 이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건 죄악된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탐욕, 육신의 정욕, 또 자기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자,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이 육적인 그런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기의 육신의 이와 같은 제약된 육성을 갖다가 늘 죽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야.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를 주어서 인간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죄의 욕망을 탐하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육성을 갖다 제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육의 죄성을 갖다가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정말 그것이 행복한 거다. 또 그 같은 인간의 어떤 육성을 갖다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다.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악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고 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진리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마땅한 행실입니다. 마땅한 성도의 의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스도와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으니 영으로서 너희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했어요. 죽이라.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건 아주 대단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사도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제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행실을 죽이는 일. 아주 그건 뭐 제어하라, 뭐 부정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적당히 싸워라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래야 됐어요. 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오싹해질 만큼 아주 강력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여기 바울 사도가 성도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아주 사상결단 내듯이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사상결단을 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참으로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을 대할 때 저는 이 사도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아주 절박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와 같이 성도에게는 대단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자, 여러분도 육신을 죽이는 것을 이와 같이 생사의 문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거지. 예? 뭘 그럴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예? 이제 우리는 적당히 살아가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은 분명히 이와 반대입니다. 죽기 살기로 육신의 죄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았다는 우리는 육신의 악한 행실에 대해 죽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육신의 죄성 때문에 이 육신의 죄성이 올라와서 내가 부끄럽고 나 자신이 처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죄의 육성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죽이는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뭘 그럴 거 있어.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런 그것은 분명히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나 이 육신에 대해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것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살게 하는 삶.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모습이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 이것이 정상적인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하였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으로 생명으로 여기느냐,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그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그저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으면, 내가 이런 인격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착한 삶을 보여줬으면 됐지. 그게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떻게 나를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어디에다가 정말 나의 생명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좀 살아가느냐.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정말 추구하면서 살았느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이것만 되뇌우면서 내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연약해서 안 따라준 걸 어떡하랴.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은 아니냐. 자,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고 고쳐가야 될 것이지 주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반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를 고쳐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속에서 반드시 일해요. 믿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우리가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예수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깨달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믿음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자, 믿음이 내 안에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이 육성, 죄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믿음이 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가 얼만큼 성과를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사도가 죽이라는 말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알아서 다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다 알아서 다 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다 알아서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뭘 그거를 갖다가 굳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알아서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엄청나게 적극적인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 후에 말씀들이 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끝에 가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있어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해주십시오. 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 주님을 그냥 믿는 그 자체로서 끝이 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행하여라. 아주 적극적인 말씀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내가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 이유를 내가 알려고 해야 되지. 어떤 인간의 논리로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은 이미 성령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족하다, 이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리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를 알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논리를 집어넣어서 이렇쿵 저렇쿵 하면서 근본적으로 회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이건 절대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성도라면, 자, 우리가 성도의 인간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자, 성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견해가 일정하지 않아요. 성도. 자, 그러면 이 성도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세계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도는 이제 영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자, 성경도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도들에게 육신이 전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계신다. 성도는 이미 영이다. 영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를 어떤 육신과 어떻게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영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영혼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항상 승리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죄성도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어떻게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바울이 막 탄식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거듭난 다음 이후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로마서 7장에서 그 바울의 그런 탄식, 자기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막 고민하고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건 바울의 거듭나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을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그 탄식은 거듭나기 전에 탄식이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그가 사도로서 일을 하는 도중에 그게 탄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물론 예수 믿어 그의 영이 구원함을 받고 영으로서 그가 정말 온전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육성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그 죄성 때문에 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견해와 달리 또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견해,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정체성에서 어떤 견해를 또 가지고 있느냐? 자, 이 견해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니 성도라도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항상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보면 성도는 정말 성도 속에 성령의 새 사람이 없는 듯한 성도는 이미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성도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부인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성도는 비록 구원은 받았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의 육선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의 육성을 위해서 옛날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평생 수도원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도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걸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지금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또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성도는 영으로서 이미 온전해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고 또 성도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온전히 맞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 성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확립하고 성도의 존재를 무엇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자, 성도가 진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도도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서 늘 죄를 극복해야 되면서 그렇게 자기를 극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성도의 정체성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 자, 그거
를 가지고 뭐 목회자들도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정의를 다 내렸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자, 바울 사도는 바로 성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성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사도 바울의 이 말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죄성에서 나온 행실을 뜻합니다. 자, 몸의 행실, 여기서 몸의 행실도 여러분들 좋은 행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정말 좋은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정의를 구현하고 얼마나 몸의 행실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건 죄성에서 나오는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몸의 행실이라는 말은 죄성에서 나오는 행실이라고 본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성도는 분명히 어디에 속했느냐? 죄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죄성이 있는 육에 속하여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것이다라고 성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육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한 성령이 그 안에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성도는 분명히 죄성이 있는 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전히 성도는 이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도의 그 주체는 성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주체는 이제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자, 과거에나 지금이나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과거의 우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죄성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구를 이루려고 쫓아가는 정욕, 이것이 우리들의 주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좋은 거 없나,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나. 그래서 내 것만을 사랑했단 말이야. 내 가족, 내 자식, 내 재산, 내가 가진 거, 이것만을 1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체가 뭐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욕이 우리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똑같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주체가 우리 성도 안에 누가 들어와 살고 계세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거자라고 하는 지거자죠. 성령이 우리 몸을 집으로 삼고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체가 누가 되었느냐? 성령이 주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주체가 나의 이런 정욕이었고, 지금은 이 주체가 뭐냐? 그 주체가 이제는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제부터는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죠?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새 사람. 자, 그래서 제가 새 삶에 대해서 이 로마서 5장 6장에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뭐냐?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성령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완전한 것은 내 영혼이 이 죄성이 있는 이 육체를 떠나서 영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러 갈 겁니다.
그때는 완전하게 이 죄성을 우리가 벗을 겁니다. 죄성에 있는 육체를 벗고 영체의 몸을 우리가 잊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이 주체가 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속에 두 가지 사람의 모습이 다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성도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 옛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새 사람이라고 완전히 또 새롭게 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 죽을 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옛 사람과 새 사람, 성령이 주체가 된 사람인 그 사람과 정욕이 주체가 된 그 사람, 두 사람이 지금 함께 한 몸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중적인 성도의 모습을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몸 속에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자, 죽을 이 몸 속에, 죄악된 이 몸 속에, 죽을 이 몸 속에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몸 속에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이게 뭐라고요? 성도. 이게 성도의 지금 정체성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자, 성도가 되기 전에는 뭡니까? 육의 성품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제 성도가 된 다음에 뭡니까? 육의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성품이 있습니까? 성령의 성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몸 속에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앞으로 이 몸은 죽을 겁니다. 또 반드시 죽어야만 되고, 반드시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고, 자, 여러분들 이 앞으로 몸은 죽을 겁니다. 이 몸 속에서 죄성을 가진 육신과 성령의 세 사람의 모습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육신이 살게 되고, 영을 따르면 세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건 나의 의지로서 결정을 하는 거죠. 매일같이 내가 내 안에 세 사람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성령의 주체가 된 세 사람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이 주체가 된, 육신의 정령이 주체가 된 옛 사람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것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성도입니다. 왜? 두 가지 성품이 함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살다가 이 몸이 죽으면 육도 죽고 세 사람의 모습은 영체를 입어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자, 이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자, 죽을 몸인데, 그러면 이 죽을 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우냐, 아니면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영체를 입을 그 새 사람, 그 영체, 새로운 영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갈 새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냐?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난 대답 안 하는 것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후자죠. 이제 내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은 이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부도난 회사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면 부도날 것이 틀림없는데 거기다가 내 재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정말 활활 일어날 그럴 회사에다가 내 재산을 투자하지. 육의 사람은 죽을 몸이라고 계속해서 사도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영체를, 앞으로 새로운 영체를 입고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래요. 하나는 지혜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요, 하나는 성령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혜의 뿌리를 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죽은 것으로 여겨라. 이것을 절대 죽은 것으로 여겨라. 아예 이것은 인간 취급도 하지 마라. 반대로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고, 이것이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여겨라. 그래서 죽기 사기로 성령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새 사람만이 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득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이 튀어나와요. 교회 안에서도 문득 옛사람이 튀어나오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임하면서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고 모습을 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대로 두고 봐야 되나, 가서 권면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하면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나, 참 고민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정말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죽을 몸 속에 육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라고 오늘 아침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바로 어떤 성품을 따라 살아가느냐, 세 사람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한 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서 세 사람을 따라,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신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도 아버지 볼때게 하는 것을 감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미안한 것이게 하는 전능하신 것이기에 아버지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행실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누구시고 주님께서 눈치고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결단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몸의 행실을 죽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복된 삶으로 믿음이 떠오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안에서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주님의 도와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능제에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제에서 우리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 전능제에서 우리 항상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가시고 주께서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자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도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